지금 여호람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지금 아람 나라 군대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지금 사마리아 이 성을 에워싼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상황까지 치달았느냐, 우리 6장 그 끝에를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6장 28절에 보면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지금 아들을 삶아먹는 그 지금 지경까지 와 있을 정도로 지금 애워싼 가운데 굶주림이 극에 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25절에 보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갑자가 1갑이 은 5세겔에 팔리는 이마만큼 이제 화폐 가치는 쭉 떨어지고 식량의 가치가 엄청나게 뛰어버린 이 상황이 지금 있는 겁니다. 왜요? 에워쌌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음식 그대로 다 먹어버리니까 주변과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없고 어려운 상황에 계속 지금 처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 7장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죠.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하십니다. 근데 기록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할 때 참 오묘하고 신기하게 이제 기록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읽어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 그래서 문학적 기법도 굉장히 많이 쓰시고 반복적 기법이라고 단순하게는 굉장히 단어를 반복한다거나 구조를 똑같이 반복한다거나 그리고 또 때로는 뭐 이렇게 똑같은 9절, 1, 2절과 제일 마지막에 이제 16, 17절, 뭐 18, 19절까지 해서 반복이 1, 2절과 똑같아가지고 반복된 상황에 가운데 있는 기적이 부각되는 경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학적 기법들을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보고 저희 이제 신학자들은, 이 목회자들은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쓰셨을까? 이제 하면서 답을 유추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쓰셨을까? 하면서. 근데 오늘 7장이 그러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7장 1, 2절과 뭐가 똑같이 생겼냐면은 7장 18, 19절이 똑같이 생겼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7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지금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와가 한 세겔에 매매되고 보리 두 스와가 한 세겔로 매매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막 비난했던 한 장관이 어떻게 된대요? 너는 그 눈으로 이걸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할 거야. 이렇게 되셨어요. 7장 1, 2절에 보니까. 근데 주에 가서 7장 이제 18절, 19절을 쭉 보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한 스아가 한 세겔로 판매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로 매매되리라. 그리고 그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했던 것처럼 내가 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먹지도 못하리라 하였다. 똑같이 반복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이 반복돼요. 지금 한글 번역상은 살짝 뭔가 단어들이 몇 개 틀리게 나온 것 같지만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이 되고 그 가운데 있는 사건과 기적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나중에 가면 누구는 여기 꽂혀요. 16절과 17절, 18절과 19절이 똑같은데요? 이러신데 여러분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배열도 좀 틀리고 그래서 정확하게 똑같은 건 1, 2절과 18, 19절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읽으시면서 왜 16, 17절과 18, 19절이 똑같지? 하면서 이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저도 읽으면서 이상하거든요.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17장을 쭉 읽어보니까 1, 2절과 17, 18절이 똑같구나. 그리고 나서 안에 있는 이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2절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 성취가 된다. 그리고 뒤에 가서 성취됐지? 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내용이 어떠합니까? 지금 이마만큼 굶주린 가운데 지금 성문 어귀에 누가 앉아있었어요? 나병 환자 4사람이 앉아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성 안에 들어가도 우리 빼로 잡아 우리도 먹히게 생겼고 지금 여기에 그냥 가만히 앉았어도 우리는 굶주려서 죽게 생겼다. 자네 그러려니 저기 음식이 풍부한 아람에 가서 투항을 해서 먹을 거라도 구하자.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르르르르 갑니다. 몇 명이서 아람 진영으로 갔어요. 아람 진영에 갔더니 있어요 없어요 군대가? 하나도 없네요. 그 이유가 뭐냐? 6절입니다. 6절 읽어볼게요. 제가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니 그 듣게 하여서 다 도망가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7절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다 버리고 음식과 금은과 다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누가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큰 병거의 소리를 듣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는 얘네가 지금 연합해서 다른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을 다 가버려주고 지금 군대를 다 연합해서 데리고 왔나 보다. 야 이러다가 우리 지겠다. 도망가자 하고 아람이 지금 꼭지 빠지고 도망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셨다는 거죠. 환청을 들리게 하셔서 기적을 들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람 나라 다 도망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자들이 자기네 것 좀 챙기고 다시 돌아와요. 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남의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이제 사마리아 왕궁에 가서 우리가 알리자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괜히 들켰다가는 우리만 지금 독박을 쓰니까 우리 안 되겠고 우리도 알려서 저기도 이 기쁜 소식 아람 나라 군대가 다 갔다 불러갔다 이 소식을 전하자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소식을 전한 그 나병 환자들의 소식을 듣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지금 또 갑자기 나병 환자들이 이것들이 와가지고 지금 헛소리를 하네? 이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람이 이렇게 말해요. 1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라. 야 그들이 도망간 게 아니라 어딘가에 지금 매복하게 있다가 지금 쟤네들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고 야 내가 우리가 나왔을 때 우리를 오히려 덮칠 거야. 지금 이 상황인 거죠.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요, 그 주변에 누가 또 나타나요? 1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누가 등장해요?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열왕기하에 보면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만이 지금 난 죽게 생겼다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소녀가 띡 등장해가지고 저기 가서 엘리사 만나보지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엘리사가 문전박대 하니까 갑자기 종들이 나와가지고 더 어려운 것도 할 판에 쉽지요. 근데 오늘 또 여호람이 야 저건 사기야 매복해 있을 거야 이러니까 또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신하 중 한 사람. 종이죠 이 사람은 사실 왕 입장에서는. 왕의 종이 한 명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탐을 몇 명 보내서 우리가 한번 훑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탐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병거들이 다 도망갔네요. 다 도망가고 지금 말과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금과 지금 곡식과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예언대로 1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곧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17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의 세과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대로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러고 나서 또 이제 18절에 보면 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또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분 1, 2절과 똑같은 게 지금 18, 19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왜 하나님 오타를 이렇게 하신 건가? 하나님 아무 이유 없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가운데 있는 사건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확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오늘 7장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 이거는 권효철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박사님들이 수많은 저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 신학자들이. 여러분 저는 오늘 7장을 보면서 여전히 저는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 신실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할 길을 예비하시고 길을 내십니다. 오늘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살게끔 한다. 구원하게끔 한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대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는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왔던 것처럼 또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말씀해 주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의 각양의 각 형편대로 많은 형편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일하시고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시는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하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저는요 이 구두 말이라는 건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걸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해서 주셨어요. 안 변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1, 2절과 17, 18절이 똑같아요. 아니 18, 19절이 똑같아요. 왜 이렇게 반복하고 똑같이 말씀하실까? 하나님 정확하게 기록해서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찬양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일하세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오늘 이 여호람 왕이 지금 고민합니다. 매복해 있으면 어떡합니까? 야, 매복해 있을 거야. 오해하기 딱 좋잖아요. 하지만 누가 등장해요? 13절에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줘서 여호람에게 말하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 지금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기적과 인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럼 모르는 거죠.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이루실 거야 하면서 사과나무 아래에서 이 벌리고 있습니다. 그럼 사과가 떨어질 줄 알아요. 물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긴 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근데 그게 앞당길 때가 있어요. 앞당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애쓰면 돼요. 그럼 저는 개혁주의 보수신학, 칼빈신학을 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나의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르짖으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에서 수없이 말합니다. 너는 두드리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입만 벌리고 있지 말고 나무를 치든 나무를 붙잡고 뭐 흔들든 해야지 사과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분명히 일하십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의 순종.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헷갈립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제가 옛날에 교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가 이슈잖아요. 사실 믿음이 이 성경의 중심으로 가는 우리의 삶인데 행함을 또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너무 헷갈려서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믿음과 행함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이러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앞뒤인 것 같아서 똑같이 가는 거다. 같이 가는 거다. 요새마 이거는 계속 고민해야 돼. 계속 고민해야 돼. 믿음이 있지요. 근데 행함도 있어요. 하나님 일하심도 있지요. 근데 저의 애씀도 있어요. 이게 합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분명히 일하셨어요. 하지만 그걸 체험하고 목도하는 것은 여호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걸 목도하고 체험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하며 한 걸음 내갈 때, 나아갈 때, 또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